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합격해서 혹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대기업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남편 사업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부끄럽고 속이 상해서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 전체 다 예수님의 기도로 기록된 유일한 성경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기도 전체 가운데 그 시작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부러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마치 이 기도와 유사해 보입니다.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영생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에 대한 갈급함도 감동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주십니다.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건 내 영이 살아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동도 또 특별한 어떤 기쁨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직접 만난다 혹은 교제한다,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에서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기가 직접 보고 난 다음에는 진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사야는 성경을 아니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니까 자기는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족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가나안 땅, 들어보지도 못한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그 고대 4,000년 전에 여러분 수천 킬로 떨어진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한번 옮겨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전 교육자지만 사역자지만 첫 사역지에서 두 번째 사역지로 옮길 때 정말 고향을 등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중에 아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 다 버려두고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생선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 생선은 생선 한 수레에 양 100마리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만큼 귀했습니다. 그렇게 귀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입으신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장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편으로 놀랐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좋아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집 짓고 그냥 저기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토록 그냥 삽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다 잊어버리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없었을까요? 아직은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예수님 좌편 우편에서 한 자리 차지하리라,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여기다 우리 이거 오막살이라도 지어놓고 여기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는 독실한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썬다싱은 기독교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선교사도 그렇게 싫었습니다. 어릴 때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돌 던지던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성경책을 구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그 성경책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가만히 둘 수 있겠니?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짜로 안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불태우고 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썬다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힘에 의해서인지 마음이 눌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틀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3일째 새벽 5시에 그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강한 빛으로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썬다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두 눈을 뜨고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려고 함이라. 그때 썬다싱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우상 숭배하며 살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변하여서 맨발의 전도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경험한 어떤 경험의 측면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아시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명예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혈통적, 민족적인 지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좋아하던 것, 그 자랑스럽던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느냐는 거죠. 내가 배설물로 여기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그 재림의 계획을 들었고 복음이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다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그곳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기가 미련을 두고 살았던 것,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성공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냄새조차 맡기 싫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영광이 보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손발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제도였어요.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제도. 온몸이 적나라하게 벗겨져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여러분,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우주에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꺾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가 꺾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우주에 충격이 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여러분, 무덤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온 우주에 여러분 밤이 왔어요. 단지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었지만 온 우주가 흔들릴 만큼의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지옥문이 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갔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옥이 이제 사람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여러분 천국문이 열립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닫혀 있었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천국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모든 영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본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마귀 권세, 지옥 권세가 떨어지고 모든 죄의 권세도 떨어지고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도 열리면서 이제는 모든 인생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에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순간, 매 초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집 사고 차 사고 또 사업 잘 되고 애 낳고 애 잘 키우고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좀 담대해 보이고 또 그래서 무슨 여호수아처럼 담대해 보이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제가 우리 하은이 수술방에 들여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8시간 지나면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와. 얼마나 가슴이 저리는지. 그래서 이제 그 수술방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교수님이 나와서 수술 잘 됐습니다. 또 수술 중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 말 해주는데 이제 가슴에 이게 내려가죠. 그리고 이쪽 가서 또 엉엉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제가 그런 부분에 마음이 여린 게 어려서부터 남동생의 죽음, 또 아버지의 죽음, 또 누님의 약 먹고 자살하는 이 장면들 이런 것들을 숱하게 보면서 여러분 이건 적응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더 두려운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본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것에 대한 그 고통을 압니다. 고통.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라고 여기는 돈, 사랑하는 사람, 인간관계 혹은 명예 그것들을 잃고 나면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은혜의 감격이 나로부터 떠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답답하기만 했지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수준인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 딱 이 말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죠? 당장 돈, 집문서, 차키, 하여튼 열쇠들 그거 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영광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벚꽃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요즘 길가에 가면 출중하고 그 꽃잔디 이쁘시죠? 왜 그걸 보면서 예쁘다 이러신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담고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워요. 뭐 때문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영광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죄가 사함받고 씻겨져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남편이 남편의 자리로, 아내가 아내의 자리로, 부모가 부모의 자리로, 자녀가 자녀의 자리로 서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이렇게 깨져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은이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남편이 3년 전에 뇌 수막종으로 크게 수술하신 적이 있어요. 머리를 열어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악성 종양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뇌 종양 크기가 야구공만 했어요. 얼마나 이게 머릿속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요양병원에서 이분이 이렇게 병간호를 하시는데 그 주변에서 이 남편을 병간호하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하시는 말들이 내 며느리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긋한 어르신들인데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어머니 며느리도 잘 하시잖아요. 예의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 안 그래. 대번에 안 그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고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거듭난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또 다른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지라고 한 십자가를 다 지고 이제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전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위대한 책을 쓰셨다거나 혹은 정말 의리의리한 큰 예배당을 지으셨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에 대성공을 거두셨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오직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은 순교하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처음에는 도망 다니셨다 그래요. 일본 순사들을 피해 심지어 공동묘지에 숨으셨대요. 공동묘지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움막처럼 이렇게 짓고 움막처럼 지어서 거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 잠깐 말씀 나눴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사역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부르심은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한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내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에게 붙들려 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하셨습니다. 자녀들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고집스럽게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리저리 피해 다닌 수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미련하게 돌아가셔야 하는가?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은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순교하신 까닭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속상한 일 당한 분들 계시죠? 답답한 일 당한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1, 2년 문제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째 그냥 그 문제 안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다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저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이미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환영하며 얼마나 환호하며 얼마나 큰 소리로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30년 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흰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선교사 은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필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공항에 미국 대통령이 같은 시간에 입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항공기가 그 상태에서 올 스톱.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그 대통령을 맞이하는 수많은 고위 관료들부터 사람들, 대통령을 환호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수십 년 동안 헌신하다가 들어오는데 환영해주는 사람 한 명 없고 그냥 가방 하나, 선교지에서 수십 년 동안 쓰던 가방 하나에 그냥 입던 옷 몇 가지, 몇 개 없는 물품 몇 가지 들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십 년을 이렇게 내 인생을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네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올 때는 저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환영하는 무리가 너를 박수치며 너를 환영하며 또 너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누구보다도 내가 달려가서 너를 맞아줄 거야.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 성도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온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입구에서 풀려나와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